여러분, 오늘 저는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힘도 필요하고 생각하는 이성의 힘도 필요하고 또 마음의 힘도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지수라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같아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80대 어르신인데도 40대 같은 건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 반면에 40대의 중년이 80세 같은 건강지수를 가지신 분도 있으시고, 요즘에 건강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지수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지수를 살펴야 되는 거죠. 또한 육체의 힘만으로 안 되고 이 지적인 힘이나 마음의 힘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현실을 바라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또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 마음의 힘도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이 지적인 능력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잘 핸들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도 정서지능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좋은 인격의 사람, 또 마음에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자 앞에 서면 약자가 되고, 약자 앞에 서면 강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여러 강대국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에 있어서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 한국만 보면 그래도 여러 나라들 중에 꽤 괜찮은 나라이고 강한 나라인데, 워낙 주변에 강자가 많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를 심하게 앓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요즘에는 중국이 생떼를 막 쓰는데 꾹 참잖아요. 더 큰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한국이 꾹 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힘에는 상대성이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의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이 강대국 사이에서 늘 위기를 겪고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남쪽에는 정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늘 어떻게 하면 이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키고 그들의 위협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었고, 늘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우리에겐 힘이 없구나, 그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그 고달픈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그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래 되세요. 눈을 높이 들어. 너희는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늘 우리들의 삶을 흔들고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우리들을 약하게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고 그때부터는 그 과거의 잘못이 허물이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허물에 사로잡혀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많이 있죠. 또 이 죄의 문제에 얽히게 되면 죄책감의 문제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무의식 속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젊어서 남편이 잘못을 저질러서 너무 미워서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조금씩 괴롭힌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미나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좀 봐줘야지, 이제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도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계속 못되게 남편한테 해줬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뜨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세상을 뜨고 나니까 너무 미워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사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다 털어놓으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고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죄책감의 문제에 이렇게 얽혀지면 우리들의 삶이 얽혀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스스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죄가 발목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죄의 힘에 묶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씩 이 과거의 허물을 정리하다 보면 온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혈을 의지할 때 죄의 권능을 이기는 새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삶을 약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이나 분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원한과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 원한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라 육체도 우리 영혼도 병드는 것이죠. 여러분 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마음, 이 화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도 억울한 마음도 맡기고 이 분노에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분노나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새 일을 할 수 있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 길을 가려고 하면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또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꼭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복되고 은혜로운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꼭 이겨야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냉담하게 굳어진 마음에 위로가 있고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새 소망과 새 생명과 새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때 꼭 이기려는 마음, 원수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새 은혜를 주셔서 이삭과 같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삶이 창대하게 복되게 된 이삭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들의 삶을 약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인데, 그 어려운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매이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지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나중에 아주 잠도 못 자게 되고 이 삶이 엉망이 되죠. 특별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그 30만 명인데 그 아들이나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과 맞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맞서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쫓겨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두렵게 하는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용기를 내란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나갈 때 그 전쟁 한 번 할 때마다 위태롭지 않은 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그들이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셔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또 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난 중에 스스로에게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들의 삶을 약하게 만드는 도전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여러분, 이런 것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약해집니다. 돈에 욕심을 내면 돈에 약해지고 돈 있는 사람한테 약해지죠.
권력을 당하면 권력자들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칭찬을 구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칭찬에 약해지는 것이죠. 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의해 약해지지 않으려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좀 살아가야 됩니다. 좀 물질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물질에서부터 자유해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지는 것 같고 좀 낮아지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추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없는 거거든요. 돈에 떨고 권력에 떨고 사람들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그 삶 속에 우리 삶을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과도한 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쳐서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 중에는 너무 많은 일에 늘 파김치가 되어셔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 선지자도 과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핍박하는 이세벨 왕비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싸우는 동안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약해졌고, 그때 이스벨 왕비가 협박을 하니까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았어요. 너무 큰 일을 감당하고 나서 적절하게 자신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니까 큰 싸움을 이기고 작은 싸움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늘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계속해서 충전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힘이 넘치는 소년이나 장정도 피곤하고 지치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새 힘을 충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마음도 몸도 정신도 영혼도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건강을 살피고 피곤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주의를 지키면서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에도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지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겠어요?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간절히 붙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고, 주의 도우심을 이게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회개하던 중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사야서 49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잡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우리들의 삶이 눌리고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우리들 인생의 문제를 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힘으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밝은 빛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